따라서 예수님을 알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어제 읽고 지나갔던 2절에도 그리고 오늘 3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베드로가 2번이나 하고 있는데, 어제 읽고 그냥 다루지 않았던 2절 말씀에 오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반대로 예수님을 모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없다. 은혜와 평강은 예수님을 알므로 우리에게 온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를 부르시는 이를 알므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르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부르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딱 12제자만 부르셨나? 아닙니다. 성경에도 여러 사람을 부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너는 내 제자가 되라. 가서 작별 인사하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딴 소리 하는 겁니다. 뭔 작별 인사라고 와요. 작별 인사하러 갔다가 모든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뭐 부인이 붙잡고 자식이 붙잡고 막 아버지 어디 가신다고 지금 막 그러고 애들이 막 울고불고 그러면 어디 오기 예수님 제자 되겠어요? 못해요. 예? 부인한테 여보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 나 예수님 따라가야 될 것 같아. 이러면 못 간다고 바지가랑에 붙잡고 그러면 갔다가 못 오는 거죠. 우리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던 사람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에 대한 것만 아주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제자들도 뭐 기록해놨어요. 그 나다나엘도 부를 때 나사렛에 무슨 또 뭔 소리야 지금 그냥 예수님 부르시면 아멘 그러 나사렛에 무슨 선하는 거지. 우리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있던 거를 내가 봤다. 우리 전에 괜히 부른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나다나엘을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불러주신 건데, 베드로, 뭐 야고보, 베드로, 너는 나를 따르라 하거든. 배와 부친과 그물을 버렸다. 예수님을 따라갔다. 모든 거 다 버리고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바닷가 가가지고 뭐 배가 하나에 얼마냐거든. 배가 그냥 웬만한 집값이에요. 집값. 예? 배가 그냥 허름한 배는 요즘 쌀지 모르지만 좀 이렇게 규모가 있는 배는요. 그게 비쌉니다. 비싸. 근데 그걸 버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거.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따라가다가 어느 날은 궁금했나 봐. 우리가 그거 다 버리고 예수님 제자 된다고 그냥 쿨하게 따라왔는데 우리한테는 뭐가 있는 겁니까? 금세도 내세도 복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꼭 기억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 부르시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택함을 받아야 됩니다. 부르셨는데 그럼 부르시는 사람들 다 제자 삼으셨냐? 불러가지고 아멘 그러고 따라온 사람들 많을 텐데 다 제자 삼은 건 아니에요. 그 중에 딱 12명만 택하셨습니다. 12명 중에서 3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그 택하셨다는 얘기는 어쨌든 뭐 쓰시려고 택하시는 거죠. 어쨌든 그 택함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에서도 연말만 되면 택하는 일을 해요. 장로로 택하고 권사로 택하고, 에이 그냥 뭐 아무나 다 택해 주시지 뭐 그걸 뭐 맨날 택하는 일을 하고 있냐. 전 교인의 장로화 다 장로해. 안 되는 겁니다. 장정해도 안 되고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헌금 봉투 쓸 때 직함을 빼뜨리면 안 됩니다. 부흥회 가면 늘 가르치는데 내가 우리 교인들은 못 가르치겠어. 이름을 쓸 때 직함을 빼면 안 되는 거야. 나를 집사로 택해 주시고 권사로 택해 주시고 장로로 택해 주시고 목사로 택해 주시고, 목사인 내가 김홍식 이름만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김홍식 이렇게 목사 직함 안 썼어. 그리고 헌금 봉투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어떻게 목사님이 김홍식만 써? 목사라고 써야지. 자기 직함이 있다니까, 자기 직함. 자기 직함을 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쨌든 부르고 있는 직함을 쓰셔야 돼요. 집사가 됐다는 거는. 유 집사님, 집사가 됐다는 게 영광스러운 거야. 아무나 집사가 되는 게 아니야, 아무나. 그러니까 오늘 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가운데 골라가지고 이렇게 택해 주셨다. 택함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는 우리를 부르시는 알므로 그러면서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그냥 우리가 읽으면 이해가 좀 안 돼. 번역사의 문제는 아니고요. 틀리게 번역한 건 아니니까. 근데 공동 번역을 읽어보면 너무 이해가 쉬운데. 공동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얘기하면 그리스도로서 당신이 가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경건한 생활에 필요한 것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알게 하고 누리게 하고 그분을 알게 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첫째 뭐냐면 영광을 누리게 하려고. 오늘 우리는 영광을 보고 영광을 알고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목적은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영광을 보고 제자들이 그냥 그 정신줄을 놨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고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맛배기로 이게 보여줬다. 거기서 끝났으면 맛배기가 아닌데 그게 맛배기로 미리 보여준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된다. 제자들이요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가 좋사오. 여러분 영광은 좋은 겁니다. 고난은 힘들고 어렵지만 영광은 좋은 겁니다. 올림픽 나가 금메달 따봐요. 영광을 받은 건데 얼마나 좋습니까? 아유, 못 따고 돌아온 사람도 그냥 부지기수입니다. 다 딴 게 아니에요. 막 딴 사람들 보면 아유 뭐 그냥 막 따는 것 같지만 막 따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나라 양궁 선수 때문에 그냥 미국의 그 양궁 선수 금메달감입니다. 그냥 볼 때 금메달감이야. 그런 사람 금메달 좀 누굴라. 근데 우리나라 한국 선수 때문에 매번 금메달을 놓치는 거야. 너무 잘 쏴. 마지막엔 다 똑같이 10점씩 쏘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어요. 그 사람은 정말 12년 동안 매번 나와가지고 은메달 아니면 동메달이야.
누구 때문에? 한국 선수들 때문에. 차이도 없습니다. 얼마나 잘 쏘는지 모릅니다. 금메달을 얼마나 갖고 싶겠어요, 그 사람. 평생 소원이 금메달. 은메달도 가졌어. 동메달도 가졌어. 금메달이 없어. 오늘 금메달 같은 거가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창차올 영광과 우리가 받아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왜 불렸냐? 우리를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래 영광이 있었는데 죄를 지면서 영광을 잃어버린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더니 그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빛이 얼마나 막 나는지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서 좀 가려달라고 해서 수건으로 이렇게 가렸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받아 누릴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아 누릴 영광.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우리가 받아 누릴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 영광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막 우리가 사는 분들이 있는데 이 땅에서 그냥 우리가 조금 영광을 얻어도 막 좋아가지고 막 대학교 그냥 입학만 해봐야 그냥 그것도 영광을 얻은 건데 막 좋아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게 뭐 봤어야지 뭐. 예? 한번 베드로처럼 야고보 요한처럼 한번 착 보여주면은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은데. 뭐 근데 새 제자들 보니까 봤는데도 자꾸 헛소리해요. 봤는데도 그래도 끝까지 가긴 갑니다. 예, 봤기 때문에. 이게 영광을 맛본 사람은 정말 탈선하기가 쉽지 않아요. 탈선 잘 안 합니다. 뭐 그래도 탈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두 번째는 능력을 누려야 된다. 능력을. 여기 덕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공동번역에 보니까 능력을 누리게 하신다. 덕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을 얻는 걸 덕이라고 그래요. 유익을 끼치는 거, 유익을 얻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누리게 하신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써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핸드폰, 컴퓨터 나는 참 우리 딸내미도 보면 어떤 때는 좀 부럽습니다. 막 핸드폰을 차차차차차차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그냥 쓰는지 몰라. 나는 그냥 꼼뻑 이게 쓰는데 젊어서 그런 거 그냥 차차차차차 검색도 잘해. 막 타다닥 벌써 찾았냐? 딸아이도 꼼뻑하고 그 안에 그 좋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들었는데 선교사님도 다 안 써. 그냥 나도 안 써.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써. 쓸 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엄청난 능력이 들어있는데 다 우리가 못 쓰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정말 엄청난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름도 주셨지, 예수님의 권세도 주셨지, 예수님 피도 주셨지, 예수님 말씀도 주셨지, 성령 충만도 얼마나 더 줘요. 얼마나. 예? 많은 걸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그게 다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자녀가 되는 권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급할 때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잘하는데 어른들은 잘 못해. 여기 계신 분들도 잘 못해. 급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어린애들은 막 밖에 나갔다가 막 형들이 막
엄마 그러고 막 부르잖아요. 그러면 막 집에 있다가 쫓아내고 어떤 놈이 그냥 우리 아들을 막 이를 울타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뭐 주신 걸 쓰든지 안 되면 하나님이라도 부르든지 그냥 부르짖는 순간에 마귀는 야 튀자 안 되겠다. 하나님 나타나면 자기들은 끝인데 뭐 정말 그렇습니다. 마귀들이 막 진짜 떼거지로 덤비는 것 같아도 군대 귀신도 예수님 앞에 쩔쩔매잖아요. 그놈들이 보통 센 놈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막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냥 가라 그러니까 그냥 잭소리도 못하고 그냥 돼지떼라도. 오늘 우리는 부르신 거가 능력을 주시고 능력을 누리게. 그리고 여기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느낌이 뭐 팍 오지 않습니까? 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렇게 해야 성경이 또렷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안 보여. 목사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 모든 것을 그랬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에 경건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한 가지도 빠짐없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서 당신이 가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경건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거다가 아니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받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필요한 것을 다 주셨구나. 혹 다 주셨다는데도 뭔가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찾으세요. 그러면은 주신 거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게 많아요. 오늘도 일찌감치 일어나고 벌써 주일 준비하고 있는데 막 벌써 설교 준비 막 쓰고 있는 거예요. 막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지가지 참 은혜를 주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자.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 보고 너는 내가 누군지 아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누군지 이렇게 고백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를 이렇게 부르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되고 또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부르실 때 아멘도 잘해야 되는데 주님이 부르시면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아주 꼭 무슨 부담스러운 얘기하면 막 분별도 잘하고 있어. 뭔 분별을 그렇게 오래 해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 체질이 되어 있고 마귀에게 속해 있고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푹 빠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우상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이상 우상들을 다 붙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청산해야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길이 가까워집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막 연예인 그러면 그냥 죽고 못 삽니다. 막 연예인이 어디 떴다 그러면 막 구름대같이 막 벌대같이 막 뭐야 우와 막 이러는데 그게 뭐냐?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자기들이 또 우상이라고 그래. 나의 우상은 뭐다 그러고 막 자기들이 아직 나팔을 불어요. 또 자기들이 나의 우상은 누구다 그러고 막 무슨 뭐 이거는
나이에 관계 없습니다. 늙은 사람은 늙은 사람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예? 그 운동장에 그냥 그렇게 막 확 차게 보여. 부흥 집회 한다고 할 때 그렇게 보여 봐. 안 보여. 근데 무슨 뭐 유명 타는 사람 떴다 그러면 구름대 같이 벌대 같이 뭐 그래야 그분들 영업해서 뭐 먹고 살지만 그게 우상인 겁니다. 우상. 뭐가 우상인지를 몰라.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죽하면 호세아 선자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자. 그게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고 힘을 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쓰시려고 그러시고 나를 필요한 것에 보내려고 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되신다.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예수님을 우리가 알려고 힘써야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예수님이 글쎄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알아지면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절절히 내 가슴에 와서 부딪히지 않으면 그것도 기도하시면 알려주십니다. 나는 어째 이렇게 예수님을 누구는 막 절절히 아는 것 같은데 나는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뭐 어떤 분인지를 희미하게 매일 뭐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이런 고민하며 사는 인생이 됐습니까? 예수님 안에 기쁨이 없습니까?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수가성년이 예수님 만나고 그냥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가잖아요. 진짜를 만나서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알아간, 예수님을 깊이 아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